네, 저희가 출애굽기 말씀을 제가 계속해서 나눴고요. 오늘이 12번째 시간이자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했던 그들의 삶을 지켜보면요, 이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그들을 예배자로 세우는 과정이었음을 우리가 돌아보게 됩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마다 성막으로 하나님께 나아갔고요, 40년 동안 매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삶의 중심에는 성막이 서 있었고, 그들은 매일 아침 성막을 바라보며 하루 일과를 시작했습니다. 그런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6절에서 38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출애굽기의 마무리를 장식하는 출애굽기 40장, 그리고 그 끝부분의 말씀에 보면 그들이 어떻게 살아갔는가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막을 바라봐서 그 위에 구름이 떠오르면 그 길을 따라가고, 그 위에 구름이 떠오르지 않으면 거기서 머무는 것이 그들의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의 중심에는 성막이 있었고요, 그들이 머무는 중심에도 성막이 있었으며, 그들의 이동의 중심에도 성막, 그리고 언약궤가 가장 앞에 있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특별히 광야에서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우리의 삶에도 예배가 우리의 중심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의 중심에 무엇이 존재하는가,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스스로 물었을 때 예배가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매일 예배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과 교통하고, 또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내 중심으로 세워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예배자로 훈련받는 삶이 필요합니다. 문제 하나 내겠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영어로 뭔지 아십니까? 예배가 아니고요, worship입니다. worship은 worth와 ship이라는 두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합성어입니다. 이거를 뜻을 각자 붙여서 말하면 이렇습니다. 가치를 어떠한 대상에게 올린다, 돌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회의 예배로 이야기하자면 worship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가 가진 최고의 가치를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왔는데요,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께 어떤 또는 무엇의 최고의 것을 올려드리고 있으십니까? 다른 많은 것을, 우리가 가진 것을 이야기할 수 있을 테지만,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가장 우선 올려드려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내 자신인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의 주권, 내 삶의 우선권, 내 삶의 목적을 내가 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향해 나의 것을 다 올려드릴 때에 그것이 진짜 최고의 것을 드리는 예배자의 모습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예배 시간에 교회에 잘 오면 그게 예배자의 삶일까요? 우리가 삶의 예배라는 범위까지 생각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예배자로 잘 살아갈 수 있을지 우리가 함께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읽어온 이 출애굽기의 말씀, 그리고 또 오늘 본문은 성막에 대한 말씀인데요, 이 출애굽기와 성막의 모습을 잘 살펴보면
예배자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해 성막을 완공하기까지 시간을 보냅니다.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과정을 넘어서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하는 일까지 이르게 됩니다. 즉 이러한 과정 하나하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자로 세움 받았음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성막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바른 예배자로 설 수 있을 것인가, 나는 어디까지 나아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배자로 살기 위해서는 성막에 들어가야 합니다. 성막에 들어가지 않으면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성막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지금 우리 시대의 이야기로 바꿔서 말한다면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쉽게 두 글자로 구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은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화면을 보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에베소서 말씀에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은혜에 의해서 받은 것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구원은 우리의 선택이나 우리의 행위에 의해서가 아니라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께 선물로 받은 것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성막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된 것은, 예배자의 삶이 시작하게 된 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에 대해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어떤 존재였는지를 우리가 기억한다면 더더욱 우리는 자랑해서는 안 되는 존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원받기 전에 우리가 어떤 존재였습니까? 연약하고요, 부정하고요, 죄인이었고 하나님과 원수였던 우리였기 때문입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런 우리를 예수님께서 만나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그 목적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과 원수였던 우리를 굳이 구원하셨느냐?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음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믿음의 대답만큼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의 자녀는 세상에서 자기의 목적을 찾고 세상에서 자기의 의미를 찾고 세상에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강구하는 자들이 세상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켜가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그 구원의 감격과 능력과
자녀의 권세는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와 그 능력이 우리를 당당하게 만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그 권세와 능력을 가진 자로서 책임감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렇게 성막에 들어가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 그 구원의 시작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성막에 들어간 다음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씻어야 합니다. 성막의 구조를 보면 성막의 문을 열고 들어가서 첫 번째로 만나는 성막의 뜰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는 정결을 위한 예식이 진행되는 곳입니다. 이를 위해 번제단과 물두멍, 물을 잡아서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죄를 씻을 수 있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허물과 죄는 우리에게 심판과 죽음을 가져다 주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씻음 받은 성도라면 이제는 우리의 삶에 새로운 페이지가 시작되어야만 합니다. 이전에 내가 때묻고 더럽고 부정한 자였다면 이제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한 삶을 향해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가운데 있던 육신의 정욕은 더 이상 우리가 따를 것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는 보혈과 약속의 피로 씻음 받았고 더 나아가 세례를 통해 나를 부인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생명과 경건한 삶을 위한 모든 능력을 허락하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명과 경건한 삶을 위한 모든 능력을 받았고 신성한 성품을 가진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명과 경건한 삶을 위한 그 능력을 발휘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신성한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우리가 죽어야 합니다. 번제단에서 제물이 죽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제물이 다 불타버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죽어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나를 못 박아야 합니다.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은 이 땅에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나의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에서 나를 죽일 때 우리가 거하는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직장이, 내 이웃이 생명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같은 의미에서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합니다. 다른 말로 나를 물속에 잠궈 버려야 합니다. 내 자신을 성령님 안에 완전히 잠궈 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내 모습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살아가시는 그 삶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죽고 성령의 능력을 통해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로는 우리가 정결하게 우리를 씻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 가운데 사실 우리가 너무나도 많은 것을 포기하게 됩니다. 나를 죽이고 내가 가진 것을 다 포기해야 되는 이 과정을 지나면서 우리는 내가 이러다가 내가 가진 것을 다 잃어버리면 어떠나 라는 걱정과 두려움을 갖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공급함을 우리가 경험한다면 능히 우리가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니, 우리가 우리를 완전히 죽이고 완전히 버릴 때에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공급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필요를 채워주신과 마찬가지로 이 시대 가운데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한 모든 것들을 지금도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공급이 어디서 일어나느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소 가운데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성소에 들어가면 떡상과 등대와 향단이 있는데요,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생명의 떡인 말씀을 공급받아야만 합니다. 말씀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선한 능력을 허락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새기며 그 말씀을 지킬 때에 우리의 삶이 점점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과 인격을 하나님과 닮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렇게 모여서 드리는 회중 예배 때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삶 가운데에 드리는 삶의 예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끊임없이 공급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아야만 합니다. 성령님의 비춰주시고 보여주시는 역사가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또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서 지금 내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혹은 이것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 아닌지를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그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에 죄와 사망의 법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성령님을 통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깊은 뜻까지 알고 또 따르게 되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향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향을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데요, 그 예배 가운데 우리가 올려드리는 모든 향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흠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무언가 받기 원한다면 우리 또한 기쁨으로 하나님께 무언가를 올려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과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 교통하는 관계가 되기 원하신다면 하나님께 아무것도 드리지 않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아무것도 바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기도와 찬양과 예배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향기를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렇게 성소에서 하나님을 통해 우리는 말씀과 또 성령의 조명하심과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기쁨의 향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공급받은 우리가 이제 나아갈 곳은 하나님과 만남의 자리,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야만 합니다. 성막은 궁극적으로 그 목적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에서 말했는데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장소, 거기가 바로 지성소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는요, 우리 가운데 이 지성소에서 일어난 역사가 반드시 함께 있어야 합니다. 다른 말로는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와 대화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예배 가운데, 또 예배하는 삶 가운데에 만나는 그러한 경험을 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만남 가운데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요, 그들은 성막에 임한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봤었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5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으며. 아멘. 이 말씀에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세가 모든 성막을 다 완공한 후에 성막을 하나님께 봉헌식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나자마자 무슨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 가운데 임한 것을 모든 사람들이 보게 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영광이 얼마나 충만했느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지 못할 만큼 그 영광이 충만했습니다. 이 상황이 이해가 되십니까?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까지 누구보다 하나님과 가까웠던 사람이고, 하나님과 대화하던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여주시고 그것을 지키며 또 민족을 이끌었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세조차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그 성막에 들어갈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 자리에 임했던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 엄청나게 큰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삶에 이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삶 가운데 임한 영광 참 많이 봅니다. 누군가의 간증을 듣기도 하고요, 누군가의 성공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요, 혹은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의 잘된 이야기를 듣기도 합니다. 혹은 내가 예전에 경험한 좋았던 일을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예배자로 살 때에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와 비교할 수 없는 영광, 내가 예전에 경험했던 그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에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러한 영광은 어디에 임하느냐? 하나님께 내 자신을 완전히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내 자신을 채우며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영광으로 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여기에 함께한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영광을 경험하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무엇입니까? 쉐키나라는 제목입니다. 이게 두 가지 발음이 있는데요, 우에자를 써서 쉐키나라는 발음이 있고 여이를 써서 쉐키나라는 발음이 있습니다. 경상도 욕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나타남을 말할 때 쉐카이나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찬양팀이 있죠, 다윗의 장막이라는 찬양팀에서 쉐카이나 영광이라는 찬양을 만들어서 불렀고 이게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불려졌습니다. 그런데 이 쉐카이나라는 발음은요, 히브리어를 영어식으로 발음한 발음이 쉐카이나입니다. 원래 히브리어 그대로 읽으면 쉐키나 혹은 쉐키나입니다. 왜 웃으시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던 성막의 모습에서 사용된 단어가 이 쉐키나라는 단어입니다. 발음이 좀 애매하죠.
기분이 나쁠라 말라 합니다. 그래도 정말 좋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단어인데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좋은 말로 서로에게 인사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집사님, 쉐키나. 집사님께 쉐키나. 지금 인상을 쓰시거나 기분 나빠하시면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좋은 말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설교를 아까 말했던 것처럼 마지막으로 하게 되는데요. 성도의 구원의 여정을 담고 있는 이 출애굽기는 그 마지막을 무엇으로 마무리하냐면 성막의 완공, 그리고 하나님께 그 성막을 올려드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쉐키나의 모습을 통해서 마무리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영광이 이후에 이스라엘 생활을 합니다. 큰 경험이죠.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 그 이후로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 영광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길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의 신앙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성막에 나아갔고 매일 예배를 드리며 예배자로 살아갔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10가지 재앙을 피해서 구원받은 것 중요합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거기를 건넌 것도 중요합니다. 광야에서 버틴 것 중요합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건도 중요합니다. 성막을 완공하고 봉헌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것을 보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모든 과정이 다 끝나지 않습니다. 가나안을 향한 여정, 곧 긴 광야의 생활은 이제 시작입니다. 예배자의 삶은 이제 시작입니다. 하지만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예배자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로 항상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40년간 보호하신 하나님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 금옥교회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과 함께하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다윗의 고백이 예배자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삶을 위해 항상 교회에서나 집에서나 직장에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